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밥 잘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즉 십자가 은혜만 기억하며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소망이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한 해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소망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2021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2021년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것이 우리 새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둥근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새 소망을 빌지요. 대부분의 사람의 소망이 뭡니까? 건강.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뭐 달라고? 복 달라고, 물질의 복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2021년도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주 죽주. 할렐루야.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많은 사람은 생명 앞에 벌벌 떨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까 한번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1절부터 여기까지 계속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 조상 혈통 또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8가지 특성 뭐 이런 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나지도 아니했을 때에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에 이미 마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의 행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뭐 됐다? 결정된 사항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자, 예수님의 말씀이 왜 바리새인들과 마찰되었나?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신앙 상식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옳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상식, 땅의 상식이라는 인간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논하지 말라. 잘못하다가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꼴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50%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요. 아예 몇 프로? 100%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복음은 뭐 없이 마찰 없이 쉽게 이해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찰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 상식, 일반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상식과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찰되고 충돌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내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누구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내 상식과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다 죄인이야. 너희는 다 심판마다 마땅해. 너희는 다 저주야.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찰되고 충돌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면 교회 뛰쳐나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자기 상식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하늘의 원칙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상식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늘의 상식. 이제는 땅의 상식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늘의 상식이 하나님의 원칙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참된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누구라고요? 이삭이냐? 이삭 안에는 하나님의 뭘 담고 있다? 긍휼이 담겨져 있다. 그 긍휼이 뭐냐?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이삭 대신 누가 죽었다고요? 순양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 대신에 죽어야 할 자가 누가 순양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영접하려면 이해하려면 깨달으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느냐? 죽은 자임을 알아야 돼. 죄로 인하여 죽은 자, 사망에 처한 자, 저주받아 마땅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예수 믿어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게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된다. 이게 하늘의 상식이다. 하늘의 상식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에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 살리시려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럼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또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왜 택하셨느냐? 왜 택하셨느냐? 예수님을 높이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이 왜 참된 하나님인가를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죽은 자임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이제 나를 살려주신 누구만? 예수님만 나는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긍휼 속에서 깨닫게 되면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내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힘있게 솟아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뭐로요? 세례로. 세례는 막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고?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일으키심을 받았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느냐? 예수님에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또 그 안에서 함께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긍휼이다. 예, 보십시다. 그 다음에 3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보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였는데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위의 것은 뭡니까? 위의 것은 하나님만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요. 잘한 사람은 뭘 주고?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평이라고 주장한다. 말은 맞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잘 보십시오. 인간의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우리가 버려야 할 행동이 뭐냐면요.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잘한 사람 상 주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이게 우리의 상식과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상식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목사님 말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왜? 우리 상식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건성징악으로 흘러 같은 말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 하나님 앞에서 잘한 행동을 한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은 내가 뭘 좀 잘하면 뭘 받고 상을 받는. 성경의 상식은 뭡니까? 하늘의 상식은 너희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없다. 잘한 행동을 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공평.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잘한 사람 없으니까 모든 인간은 뭐예요? 멸망, 사망,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식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인간의 상식 시각에서 보는 시각에서 자꾸 벗어나려면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나는 끊임없이 귀신 들려있다. 귀신 들렸다는 건 뭐 침 흘리고 뭐 들로 살아 뭐 뛰어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 귀신 들린 현상이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은 자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게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마찰과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이 나는 죽었구나, 나는 멸망이구나.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저주받은 자야, 멸망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게 하셨다면 2021년도에도 나는 더욱더 더욱 힘써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누구를 높이며 예수님을 높이며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함도 되겠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한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할 자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런데 이것을 불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인간이 사망 가운데 처했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심판받아 마땅한 게 우리인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공평치 못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이제 이 예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말씀이 32장의 사건을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32장 같은 말씀이고 넘어가 봅시다. 32장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래 지체하게 되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신을 만들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자? 신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금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만 빼놓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 빼놓고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불의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그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에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광야 생활을 어떻게 그들이 거쳐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쳐왔으면 오직 자기를 인도할 신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장막을 그들의 진중에서 벗어나 멀리 이제 떨어져서 하나님의 회막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건져내서 다 죽이려고 건져냈느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 생명을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조상을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그 자체가 긍휼이 아니겠느냐.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32장의 마지막이라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보십시오.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언제 기록됐습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러면 기록됐는데 지워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내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지운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너 죄 지었지. 그럼 내가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게.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뭘 잘해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을 지어달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죄 지은 사람이 아니 되어야 죄가 없어야 이름이 기록될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이름이 기록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름을 지어달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이름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면 내 이름이 기록된 그 기록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모두나 다 멸망에 처할 우리들을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만세전에 우리를 불러서 그 사랑하는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놨다면 모세처럼 누구만 높인다고요? 하나님만 높이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자, 우리가 온전하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다고 해서 행위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겠느냐?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온전해질래야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온전한 자들이 된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행위로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가 좀 속이 터질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막 서로 분파 문제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온전한 자가 아니지. 근데 성경은 왜 온전한 자라고 한다고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늘의 상식, 하늘의 원칙.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말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뭘로 보면 안 된다.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안 된다. 세상에서 없어질 누구? 지혜 중에 가장 지혜가 뭡니까? 통치자들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그 나훈아 씨가 세상은 왜 이래 하면서 누구를 들먹입니까?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그 헬라 사상, 그런 것들이 통치자들의 지혜, 이런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혜는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어떤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결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다는 말은 비밀이다. 이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게 바로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래서 감추어졌다. 어디에 감추어졌나? 십자가에 감추어졌다. 예수님 빼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저주를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비참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 비참한 십자가에 뭘 감춰놨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살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부활의 길이 열렸다면 이 십자가 현장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나의 이로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 높이 세우고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십자가 뭐 하여튼 뭐 십자가를 십자가 있으면 마치 부적처럼 내가 잘 되는 그런 상징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십자가 긋는다고 뭐 내가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십자가라는 것은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피뿌림 흘려 죽으셨다. 누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뭐냐?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런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2021년도에도 더 힘써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길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십자가에 쏟아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와지도 못하도록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도와주고 수호신과 같은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나님, 2021년도에도 하나님 내가 딱 3가지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뭘 향하도록 만드느냐? 십자가로 향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찰하고 충돌이 2021년도도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붙잡아 줘야 돼.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서로 손잡아 주는 거지 그게 성도의 교통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온갖 비밀이 온갖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 어리석게 보이지만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뭘로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보이셨습니다. 11절에 가보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 속에 있는 영이 알지 않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뭘 받지 않냐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쏟아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자가 되었고 부활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앉힌 바가 되었다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내가 뭘 세상의 것을 얻은 것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겠지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뭘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2021년도에도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속에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아이 뭐 귀찮은데 추운데 코로나로 인한 세상이 난리 뭐 교회가 예배 드려 뭐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 모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나만 알고 있으면 교회로 모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만 알고 믿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고 십자가 은혜를 서로 주고받지 않냐면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고 나누고 이걸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로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십자가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죠. 16절 읽어봅시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이게 뭘 말하면 구원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쓴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뭐가 빠진다고요? 맥 빠지고 힘을. 그럼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면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충성할 이유가? 헌금할 이유가? 주일 성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이 맥 빠지는 말 속에서 우리가 기댈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기댈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힘 빠지고 맥 빠지고 기분이 잡쳤어.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기분 잡쳤어. 내년부터는 교회 안 나가. 그래야 된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내일도 십자가 붙잡고 사는 길밖에 나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교회 충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너는 이스마엘이야. 너는 안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는 이삭이야. 그러면서 너는 약속의 자녀야. 그래 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상식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 아니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인간은 심판이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이 전제 조건이라면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 불러주셨느냐 이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네가 잘 되라고 부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만 높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라고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구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찬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2021년도도 더 힘써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가 힘쓰므로 축복받고 구원 얻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사랑할 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뭐 할 뿐이나 살아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 보시면 그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뭐라고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2021년도 한 해도 나의 모든 행동, 그 다음에 예배, 헌금, 봉사 이런 걸 해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면 하나님 예배라는 것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11조가 너무 귀해서 11조 하면 뭐 100배 축복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향한 십자가 은혜가 쏟아진 그 십자가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 행함은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뭘 받았다고요? 영생,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며 11조 드리며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가 십자가 은혜만 높이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철저히 누구 중심이 된다고요? 자기 중심.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열심히 충성했다가 갑자기 교회 떠나버린 사람 많고요. 교회 열심히 박해하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 잘할 것이 이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일을 뭘로요? 즐거움. 그래,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오늘도 힘있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지켜주신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2021년도에도 더 깊이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 은혜,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